제가 오늘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주일학교 학생들과 식사를 한 후에 그릇을 정리하다가 그릇을 깨어 버렸습니다. 제 마음도 깨지더라고요. 앞이 막막해서 순간 저도 모르게 그 유리 조각을 저도 모르게 움켜쥐었습니다.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놀래가지고 순간 움켜쥐면서 제가 앞이 깜깜했습니다. 이거 담임 목사님 드시던 그릇인데 놀랬었죠. 그런데요, 순간 이제 옆에서 집사님과 권사님들께서 먼저 이렇게 조심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막막한 저의 마음에 빛이 찾아왔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말은 힘이 되어질 때도 있고 좌절한 자에게 소망이 되기도 하고, 또한 좌절한 자에게 조언과 동일한 마음으로 또한 힘을 내게 응원할 때 또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본문 이야기가 이와 같습니다. 어두운 시대, 이스라엘 시대가 어땠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이 스가랴가 이 기록되어진 시대는 바벨론의 식민지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황폐하였습니다. 무너진 성읍들만 있었고, 또한 무역이나 농작을 하기에는 너무 부적합한 땅이었으며, 또한 이스라엘 민족, 곧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이방 민족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선민의 의식도 가지지 못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막막했습니다. 깜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7절에 무엇이라고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 스가랴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말씀을 허락하셨을까요? 곧 이 말씀은 스가랴에게 환상으로 전해지는데요. 8절을 보면 말을 탄 사람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타는 사람들이 언제에 달리고 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밤입니다. 이 말을 탄 자들이 밤에 달리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밤을 지새어 일을 하는 열심도 나타내고, 또 한 가지는 캄캄한 밤, 앞이 보이지 않는 밤에 열심히 달려 새벽으로 새 아침을 맞이하려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타고 있는데 말의 색깔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 말 색깔까지도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런 경우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설명해 주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고 번역하려고 그러고 의미를 하려고 한다면 너무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 색깔은 나중에 스가랴서 마지막에 이 말들이 어디로 가는지 잘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 색깔을 구별해 주셨다 정도까지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의 색깔에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이 여러 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모인 장소가 중요합니다. 어디인가 화석류 나무 앞입니다. 여러분, 화석류 나무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실제 이름은 하다스입니다. 이 하다스라는 나무는요, 키가 2m까지 자라는데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뿌리가 깊이 내려서 물이 있는 곳까지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 물을 계속 뿌리가 삼켜서 이 나무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의미가 만물의 재생과 회복을 나타내고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마치 꽃
마치 꽃말을 가졌듯이 이 화석류 나무 하다스라는 식물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의 절기인 초막절에도 이 하다스라는 식물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7절과 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생을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무엇을 먼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가? 11절을 보면 이 말을 탄 자들이 온 땅을 두루 다녔다라고 합니다. 온 땅을 두루 보았는데 온 땅이 평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제가 앞서 배경이 어떻다고요? 이스라엘은 황폐하고 무너지고 그리고 식민지 생활을 하는 막막한 현실. 경제활동도 안 되고 또한 무엇을 도모를 해야 되고 나아갈지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들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평안하였다. 왜 평안했을까요? 그것은 이 당시의 현실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실제로 이 당시 이 스가랴가 기록하는 말씀을 기록하는 당시에 바벨론에는요 캄비세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이제 왕자리를 차지하려고 여러 반란이 일어나는데 이 당시에 새로 등극한 다리오 왕이 이 반란을 싹 정리하고 안정기에 드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 이스라엘은 먹고 살기도 힘들고 미래를 찾을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바벨론은 더욱더 강성하여져서 자신들이 언제 자유를 찾고 경제적으로 부흥기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으로 회복해야 될지 답답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모든 현실을 그대로 지금 이 짧은 본문 안에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잠시 말씀의 의미를 찾았고 정리를 해보자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두운 시대에 말씀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어두운 시대에 이 이스라엘이 어디로 나아갈지, 어떻게 삶의 방향과 방법을 찾을지 모를 때에 어두운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교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내 눈으로, 내 피부로 체감되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내가 느끼기에 내 마음의 뜻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탓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십니까? 왜 내 뜻대로 일이 형통케 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그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힘이 들 때, 인생의 방향을 잃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우리 친구들, 우리 중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을 보면요, 말씀을 힘겨워합니다. 말씀 성경을 한 장이라도 읽는 것이 고통이고 체벌이라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친구들은 그렇지 않고 우리 휘성이는 다르지만 우리 휘성이는 잘 읽겠죠. 근데 참 많은 친구들이 성경 읽는 것을 체벌이라고 느낄 만큼
말씀을 어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은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어졌는가?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안에서 이방신을 데려다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 이방신들을 위해서 애곡하는 여인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모르고 말씀에게서 떠난 자들에게는 혼란함과 이 신, 저 신, 이 각종의 다양한 신들을 섬겨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할 만큼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는 평안과 안주가 없고 그저 자신의 열정과 관심과 자신의 원하는 욕심에 따라서 열심을 다해서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그들의 삶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 같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무지한 자, 하나님께 무지한 것입니다. 말씀에 무지한 자, 이 세상의 참 왕 중에 왕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된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에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너무나도 힘들고 버겁고 지쳤을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와야 되는가?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이 너무 싸구려처럼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너무 값어치가 없는 세상의 명예와 돈과 물질과 권력과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두렵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인가? 저는 실제로 동남아 사회주의 국가에서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그 나라는 사람들이 50명 이상 모이는 걸 금지했습니다. 불법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독재자가 일을 할 때 사회주의가 체제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힘이 생기고 그들이 자신들의 체제와 자신들의 독재 권력에 공격을 당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임이나 예배의 모임도 모두 경찰이 막고 심지어 그들의 삶도 집 주변에도 경찰들이 모여서 그들을 감시하기 일쑤였지요. 또한 역사적으로 공산주의 체제가 발생이 되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탄압하는 것이 어디인가? 교회입니다.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의 예배에 오는 것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독재자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압력과 공격 속에서도 그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왕도 돈도 권력도 아닙니다. 그들이 비록 이 세상의 왕인 것처럼 주인처럼 행동하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말씀 이 식민지에서 식민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시고 또한 그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시는 일을 시작하시고 그들의 공격과 압제와 그들의 탄압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회복시키신다라는 선포를 하신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질투의 하나님이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질투로 번역되어진 이 히브리어 단어는 카나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이 카나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는데 무엇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질투, 또 동시에 열심이라는 단어를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핍박하고 공격하는, 미혹하는 모든 세상의 왕노릇하는 그 모든 것들로 질투하시고 그들로 이끌려가는 성도들을 안타까워하시며 하나님은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열심은 누구를 향하여서 일하고 계신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며 우리를 위해 열심을 다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말씀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말씀의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왕노릇하는 수많은 가치관들 속에서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천지전능하심을 기억하고 숙지하여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주의 그 성도로서 그리고 주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담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